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의 본문을 가지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교회 행사들 때문에 이제 3주를 신학 강좌를 쉬었고요. 또 동영상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 앞전 시간 34회째가 이렇게 녹화가 안 돼가지고 한 달 정도 쉬었던 것 같습니다. 먼저 본문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네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시니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 예. 한 절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절입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람은 11장 31절을 보시면 우르에 머물러 있었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원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다가 하란에 이르러 거기에 거류하였으며 너무 좋아 보이는 곳, 갈대아 우르보다도 더 훨씬 발전한 곳, 풍성한 곳, 그곳을 딱 보니까 가나안은 잊어버리고 그곳에 머물게 됩니다. 데라는 하란에서 죽었더라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 다음에 그럼 아브람은 데라가 죽자마자 바로 떠나려고 했을까? 뭐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제 생각으로는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고 그곳에 계속 머무르려고 하지 않았을까?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2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을 듣고 아브람이 움직이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자면 떠나라입니다. 그죠? 하란을 떠나라. 이전에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또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는 애굽을 떠나라라는 말씀입니다. 떠나라의 보장이 되는 약속을 주셨는데 그 약속이 뭐였나요? 약속이 땅과 씨, 자손에 대한 겁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너 자손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겠다. 씨에 대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보셔야 될 것은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럼 어떤 느낌이 드시죠? 소유와 사람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힘, 우상, 자아 확장, 자기 사랑이죠. 내가 만들어낸 것, 이 하란에서 내가 만들어낸 모든 소유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떠납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것에서 나와 떠나라 해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 생산해 놓은 거, 우리가 의지하는 것을 등에 업고 예 하나님 제가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라고 발걸음을 떼지 않습니까? 아브람도 똑같은 모습으로 그렇게 떠납니다. 예, 여전히 우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기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오늘 주제가 되는 절인데요. 6절 하기 전에 지역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창세기에 계속해서 나오는 지명이 있는데 거기가 그것이 뭐냐면 세겜과 베델, 아이, 남방은 다른 말로는 네게부고요. 네게부 사막, 그 다음 애굽 이렇게 계속 나옵니다. 이런 지명들은 아브라함의 여정, 아브라함이 이 지역들을 쭉 이렇게 다니는 모습들이 나오고 아브라함의 여정이 나오고요. 아브라함만 나온 게 아니라 똑같이 야곱도 이 여정을 그대로 되풀이합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도 이 여정을 되풀이해요. 여호수아 이렇게 나중에 보시면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이렇게 보시면 세겜, 베델, 아이 계속 나오죠.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이 어디부터 시작하죠? 여리고 들어가서 아이 이렇게 들어가고 그럽니다. 그죠? 나중에 여호수아 8장 9절 이렇게 찾아보시고 창세기 33장부터 35장 찾아보시면 이 지명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냐면 이런 거죠. 아브라함의 여정은 곧 야곱의 여정이고 야곱의 여정은 이스라엘의 여정이며 이것은 곧 교회, 저와 여러분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다라는 거예요. 이 지명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안 보이실 텐데 여기가 갈릴리 바다고요. 갈릴리 호수고요. 여기가 세겜입니다. 세겜은 양쪽 산 사이에 있는 평야인데요. 하나는 그림심산이고 하나는 에발산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그림심산이 있고 남쪽으로, 그 다음 그 위에 에발산이 있고 세겜은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루살렘은 한참 요 밑에고요. 그 다음 히브론, 예루살렘 바로 밑에가 베들레헴이고 히브론, 여기는 네게브 사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쭉 그 하란을 떠나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제일 첫 부분이 갈릴리를 지나서 들어오면은 이 부분이 바로 세겜인데요. 이 세겜은 어떠냐면 아주 기름진 땅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장 기름진 땅이 이쪽에서부터 남쪽으로 가면 갈수록 척박한 땅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히브론 같은 데는 아주 척박하죠. 그 다음에 거기서 더 내려가면 네게브 사막이건 아주 식물이 자랄 수 없는 그런 곳이죠. 요 부분만 좀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세겜 바로 위에가 사마리아고 에발산과 그림심산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이 세겜이 의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오늘 구절을 제가 주제 구절로 선택했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세겜 땅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겜 땅은 성도들에게 도전하는 땅입니다. 그리고 시험에 서 있는 기로에 서 있는 땅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9절부터 30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림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이 두 산은 요단강 저쪽 곧 해지는 쪽으로 가는 길 뒤 길갈 맞은편 모래 상수리 나무 곁에 아라바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의 땅에 있지 아니하냐. 지금 모래 상수리 나무 나오고 세겜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세겜의 양쪽으로 북쪽과 남쪽으로 그림심산과 그 에발산에 대한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 그림심산에서 뭐 하라고요? 축복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해라. 이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그 앞에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26절 보세요.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복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것, 순종하면 복이고,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저주는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받아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러면 이 세겜 땅, 특별히 모래 상수리 나무는 어떤 겁니까? 하나님이냐?
다른 신이냐 우상이냐, 그죠? 여호와냐 세상이냐의 갈림길에 서 있는, 그 기로에 서 있는 땅입니다. 이 상수리나무와 세겜 땅은 계속해서 창세기 내내 그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이 세겜 땅에 도착하니까 이 세겜 땅이 비옥한 땅이니까 거기에 누가 살았죠?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아주 힘세 보이는 그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이미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 땅은 얼마나 비옥하냐면 야곱에게도 참 보기 아름다운 땅이었어요.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로 가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가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그 시타에 샀으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렐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지금 원래는 어디로 가야 되죠? 베델로 가야 되는 야곱이 어디에서 멈춥니까? 세겜에서 멈춥니다. 왜냐하면 그 땅이 너무 기름지고 좋아 보이니까 거기서 멈추고, 돈을 주고, 야곱이 돈을 많이 벌어왔잖아요. 삼촌 댁에서. 그 돈을 주고 그다음에 그 땅을 사서 거기에서 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드리죠. 그곳에서. 자기가 보기에 좋은 데서. 마치 누구처럼. 아브라함이 어딜 떠나서요? 갈대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하란에 머물러 있었던 것처럼 지금 야곱이 그런 모습으로 보이네요. 야곱이 어떻게 하나님께 약속했는가를 볼까요? 몇 장 앞으로 넘기셔서 28장 10절부터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10절만 먼저 읽어볼게요.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지금 어디로 가고 있냐면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형도 이렇게 속이고 자기가 장자권을 받고 난 다음에 어머니의 도움으로 누구를 찾아 떠납니까? 외삼촌을 찾아 떠납니다. 이제 그 외삼촌은 어디에 있었어요? 하란에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처음에 그 족보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 족보 이야기하면서 이야기 나눴죠? 그 하란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떠나가면서 가는 길에 어디에 들리냐면 베델에 들리게 되죠. 뭘 봤냐면 꿈에서 천사들이 하늘의 사닥다리로 왔다 갔다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림을 봤죠. 18절 한번 보세요.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베델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죠? 베트가 집이거든요. 엘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하죠. 이 집이 하나님의 집이 될 거고 내가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근데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은 더 좋아 보이는 세겜 땅에 머물러 있는 모습이죠. 마지막 결론치가는 이 야곱이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지는지 한번 더 나중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우르를 떠나서 아버지랑 조카와 아내를 데리고 갈대우르를 떠나서 하란에 가서 머물었습니다. 거기서 돈을 많이 벌었죠. 여러 돈을 많이 벌고 난 다음에 이제는 살만한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거기를 떠나서 하란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 가나안으로, 내가 약속한 땅으로 가라. 땅과 내가 너에게 자손을 풍성하게 만들어주겠다. 씨에 대한 약속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믿고 의지했던 것도 함께 붙잡고 가나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가나안으로 딱 들어와서 좋아 보이는 세겜 땅을 딱 봤어요. 아, 이제 됐구나. 하나님께서 여기 나보고 정착하라고 하시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할 그때에 그곳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주 힘세 보이는, 자기하고 상대가 될 수 없을 정도로 강해 보이는 가나안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미리 정리해 주시면 좋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내가 믿고 의지하고 너무 좋아 보이던 그 땅을 떠나서 이제 옮겨왔는데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땅으로. 그럼 이미 미리 다 정리해놓고 아브라함아 너 여기서 살아 이렇게 하시면 좋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쩌면 뭐 하나님 맞아? 아니면 더 심하면 내가 죽이고 싶은 하나님이지 않을까? 그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제 모든 걸 버리고 이렇게 떠나온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이렇게 우리 지금 여행하듯이 그렇게 온 게 아니라 죽을 똥 살 똥으로 지금 떠나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 땅에 왔는데 이미 그 땅에 다른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그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입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여기서 지켜서 그 다음에 제단을 쌓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7절을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7절 하반절 볼게요.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이런 와중에도 아브라함은 믿음을 지켰다라고 보는 신학자들도 있는데 저는 그 견해에 동의하지 않고요. 저는 오히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신뢰할 수 없는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을 믿어도 될까? 왜냐하면 그때까지 아브라함은 이 우상과 하나님이 잘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이 하나님을 내가 믿어도 되는 하나님인가? 의지해도 되는 하나님인가? 하면서 아브라함 본연의 옛사람, 본성이 드러나죠. 그대로 드러납니다. 내가 정말 이 길로 가는 것이 맞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중요한 거는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건데요. 모래는 히브리어로 교사, 지침, 점쟁이 뭐 이런 의미로 쓰입니다. 그럼 모래 상수리 나무라는 것은 너의 교사가 된, 너의 지침이 된, 너의 인도자가 되는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상수리 나무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황당 나무 같은 거예요. 거기 가서 뭐 하죠? 비나이다 신령님께 비나이다 뭐 성황당 그 나무께 비나이다 이거 하는 자리였어요. 이거 하는 자리. 그곳에 서 있습니다. 왜 하필 그곳일까요? 호세아 4장 12절부터 13절은 이 상수리 나무를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겠습니다. 호세아로 가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누구에게 물어요? 나무에게 묻는다고 그래요.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을 버린 걸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죠? 음행하였다, 간음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제사를 드리며 작은 산 위에서 분향하되 참나무와 버드나무와 상수리나무 아래에서 하니 이는 그 나무 그늘이 좋음이라. 이러므로 너희 딸들은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은 간음을 행하는도다. 자꾸 하나님을 버린 것, 다른 우상을 섬긴 것을 음행과 간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딸들이 음행하며 너희 며느리들이 간음하여도 내가 벌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남자들도 창기와 함께 나가며 음부와 함께 희생을 드림이니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은 망하리라.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럼 자, 다시 아브라함의 그 상황으로 와서요. 하란을 떠나서 쭉 내려와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리고 너무 좋아 보이는 땅, 여기가 약속의 땅이 맞구나라고 보이는 땅에 왔는데 그 땅에 이미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과 싸워서 자기가 이길 자신도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의 세겜 땅에 있는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 아브라함이 서 있어요. 뭘 성경의 저자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은 그때 누구에게 기도를 드릴까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제 능력이 없는 하나님인가 봐. 내가 이제 상수리 나무에게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이것을 내가 의지해야 되는 건 아닌가? 눈에 보이는 이것을 의지해야 되는, 여호와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으니까 눈에 보이는 이 상수리 나무를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함께? 한마디로 말하면 비나이다 이걸 하고 싶은 마음이었겠죠.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셨는가 한번 볼까요?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신데요. 이때에 가만히 있으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버릴 모습을 취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 없는 자에게 나타나셔서 뭘 다시 약속하시죠? 내 약속 네가 잘 기억하고 있지? 그게 뭐죠? 내가 땅 주고 씨 준다. 내가 땅 주고 씨 준다고 했잖아 하고 그걸 재확인시키십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이 하란에서 내게 말씀하셨고 우르에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이 맞구나 라는 믿음을 갖게 되죠. 그 믿음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믿음인 거죠. 그리고 그가 뭘 하게 됩니까? 제사를 지냅니다. 제단을 쌓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을 쌓고의 의미는 우리가 무슨 믿음을 멋지게 한번 발휘해서 하나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자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 자리에 있는 아브라함과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우리 가운데 약속을 보여주시고 재확인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를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 가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죠. 이 제단을 쌓고는 이 앞에 계속 제단을 쌓은 모습들이 나타나죠. 아벨은 제단을 쌓았죠. 어린 양으로. 노아도 어린 양으로 제단을 쌓았죠. 아브라함은 마침내 이 믿음의 결과로 이삭을 바치는 제단을 쌓게 됩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더니.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잖아요. 믿음이 우리한테 한번 딱 들어오고 나면 흔들리지 않는 믿음, 견고한 믿음이라서 어떤 상황과 환경과 형편 가운데서도 나는 이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디 있었냐면 세겜에 있었잖아요. 근데 이 세겜에 있는 아브라함이 다시 밑으로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단어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장막과 제단이에요. 장막과 제단. 성경책에 색연필로 장막과 제단에 이렇게 사인하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여정은 전부 다 처음부터 끝까지가 장막과 제단입니다.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스라엘도 장막과 제단을 쌓는 모습이 나와요. 장막은 뭘 이야기하는 거죠? 나그네 삶. 장막은 텐트예요. 그 집이 아니고 텐트를 쳤다가 또 옮겨서 다시 텐트를 쳤다가 그래야 되는 거죠. 제단은 예배하는 삶. 이 나그네 삶과 예배하는 삶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삶이었고 이스라엘의 삶이었고 저와 여러분 교회 성도의 삶이다 이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그네 삶. 나그네 삶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죠?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될 곳, 우리의 집이 있다라는 것이죠. 제단의 사건, 예배하는 삶이다. 우리의 삶 전체가 예배하는 삶이다 이 얘기인 거죠. 계속해서 이 장면이 창세기에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등장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밀어붙인 곳, 그곳에서 장막 쌓게 하시고 그곳에서 원망하는 자리에 있던 자를 예배하는 자리로 만드시고 다시 또 밀어붙이시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자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하면은 생각나시는 게 있는데 언제 한번 그랬었죠, 그죠? 창세기 4장으로 가볼게요. 4장 25절부터 26절.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난 것의 상징이 셋입니다. 그죠?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누구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때도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럼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갖고 있는 의미가 어떤 걸까요? 내가 의지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붙잡고 있었던 우상을 섬기는 나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하나님이 정말로 참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의 약속을 제가 믿습니다라는 믿음 가운데 있는 그것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예배하는 자, 예배하는 삶 이거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이렇게 만드시는 방법은 너무나 힘들어 보이는 이 고난,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로, 예배하는 자로,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자로 만드시는 거예요. 똑같은 그림이 출애굽에서 나왔죠? 어떻게 나왔습니까? 애굽을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침례를 받고 광야에 들어간 자들 중에 옛사람 1세대는 전부 다 죽어버리고 2세대만 광야에 들어가는 모습으로 2세대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으로 드러났잖아요. 똑같은 거죠. 아브라함의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고 의지했던 우상, 옛사람을 다 죽이는 그곳이 어디라고요? 세겜. 이스라엘 모습도 이런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고 장막을 치고 제단을 쌓는 모습들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데요. 여호수아 24장으로 가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고별 설교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4절부터 28절까지인데요. 일단 먼저 14절 한번 보죠.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뭐에 대한 이야기합니까? 아까 세겜이 뭐라고요? 세겜 위에 있는 산과 세겜 아래에 있는 산에서 한 군데는 축복이고 한 군데는 저주란 말씀드렸죠. 지금 여호수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죠? 여호와를 섬길래 우상을 섬길래. 네? 그죠? 이스라엘이냐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바벨론이냐 이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쭉 넘기셔서요. 23절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그 앞에 뭐라고 했냐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백성한테 이야기하니까 백성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지금 여호수아가 뭐라냐면 이스라엘 백성 보고 마지막 고별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죠. 여호와를 택할래? 이방신을 택할래? 축복받을래? 저주받을래?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나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네가 여호와 섬긴다고 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지금 내려옵니다. 24절 보세요.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더 크게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반드시 섬길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25절 보세요.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 지역이 세겜 하면 염두에 두십시오.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어디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요청에 따라서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우상을 버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이후에 바로 시작되는 사사기에서 어떡하죠? 사사기의 결론이 뭐예요?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다 행한 거잖아요. 자기가 왕 돼서. 그때 이스라엘이 왕이 없어서. 우리 이미 김영수 목사님이 사사기 강의했던 설교 때 들었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죠. 우리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다가 또 아니고 우리를 섬기고,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다가 우리를 섬기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붙잡고 가시면서 나타나시고 약속으로 재확인시키시고 다시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으시고. 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위해서 그러십니다. 9절 창세기 12장 9절입니다.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 남방은 그냥 히브리어 말로 네게브예요. 네게브로 옮겨갔더라는 말과 마찬가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사막, 네게브 사막이고요. 네게브라는 말 자체가 바싹 마르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으니까 아브라함은 원래 어떻게 있어야 되죠? 그 땅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주기로 하셨으니까 그 땅에 버티고 있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믿음이 약해져서 어디로 내려갑니까? 네게브. 그러다가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울 때는 어디까지 가죠? 애굽까지 내려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데요. 애굽에서도 다시 또 어느 순간순간마다 아브라함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아브라함의 믿음에 개입하십니다.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믿음을 아브라함의 믿음 되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인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긴다는 것은 아브라함의 믿음 없음의 표시죠. 그러니까 이거는 믿음은 아브라함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결론 짓고 마치겠습니다.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세겜 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심산, 축복과 에발산, 저주 사이, 여호와냐 아니면 우상이냐 이방신이냐 이 사이에 있는 땅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저와 여러분 늘 이 땅 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죠? 저와 여러분 늘 이 땅 가운데 서 있어요. 그 세겜 땅 가운데 그 중에서도 그 한복판에 뭐가 있냐면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고요. 그곳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뭐 했던 자리입니까? 비나이다 했던 것, 나의 삶을 보장받기 위해서 섬겼던 신이에요. 그 신이 있는 그 나무, 내 소견이 옳은 대로를 우리 가운데 불러일으키게 만드는 그 모래 상수리 나무, 그 나무 앞에 지금 아브라함이 서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러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만큼 했으면 성도들이 좀 많이 와가지고 뭐 한 주에 뭐 10명씩 이렇게는 아니지만 그래도 2절만 하면 성도들이 좀 와서 교회가 부흥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내일 모레 9월 4일 되면 5년이나 됐는데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보고 이게 뭐야 했던 것처럼 이게 뭡니까? 라는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 아니겠어요? 하라는 너무 멋진 곳입니다.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번화하고 번창했던 곳인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의지하고 그곳 버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땅으로 옵니다 했는데 와서 보니까는 이게 뭐야 한 거예요.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드는 게 뭡니까? 그 하나님, 믿을 수 없는 하나님, 의지할 수 없는 하나님, 어쩌면 죽이고 싶은 하나님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를 자꾸 밀어 넣으시죠.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가 그런 곳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그런 곳입니다.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에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와 같은 상황과 환경이 주어지지 않는다 하면은 의심을 해봐야 돼요. 계속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이스라엘 백성과 그 모습 전체, 신약교회에 있는 모습 전체에 이 모습이 없었습니까? 성도에게는, 교회에게는 이 모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뭘 바라죠? 여기에서 우리 뭘 바라냐면 우리가 원하는 것 이거 주세요를 기도하고 있고요. 이게 잘 되면 복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저주다 이야기한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게 무조건 못 살아야 된다, 무조건 병들어야 된다는 말씀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돈이 많은 가운데서도 내가 진짜 의지하고 있는 게 이게 돈이구나, 내가 돈이 많은 가운데서도 이 돈을 놓지 못하구나, 이것으로 깨달을 수도 있는 거죠. 성도에게는 항상 이게 찾아옵니다. 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가운데 자라게 하기 위해서 이 자리로 집어넣으신 거죠. 이게 복음서의 버전으로 뭡니까? 갈릴리 바다 한복판으로 밀어넣으시는 그림인 거죠. 그런데 이곳에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나타나셨죠? 야곱에게도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35장으로 가볼까요? 창세기 35장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 줄 아시죠? 야곱의 딸이 강간당했어요. 그래서 그 오빠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어떻게 하죠? 강간한 그 민족을 그냥 다 몰살해버립니다. 어떻게 할례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몰살시켜버리죠. 근데 그 몰살된 그 민족만 있는 게 아니고 가나안 땅에는 여러 민족들이 있었어요. 그 세겜 땅에는. 세겜 땅이 너무 비옥한 땅이니까 가만히 놔두질 않겠죠.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하는 상황인 거예요. 이제 우리 다 죽었구나.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서 세겜 땅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나 죽었구나 하는 거와 똑같이 야곱이 이제 우린 다 죽었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누가 나타나세요? 야곱에게. 하나님에서. 문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나타나셔서 그의 택하신 백성에게 반드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네가 나에게 약속했던 소원했던 그 땅으로 가야지.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예배하는 자가 되어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여기 재밌는 게 나옵니다. 보세요.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 야곱의 가족이 뭘 지금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신.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이게 믿음이죠. 이 하나님은 나를 한 번도 놓고 계시지 않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구나, 나를 쳐다보고 계시구나,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 하나님께 내가 예배드리러 가겠노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그 가족들이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친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 자라. 귀고리가 뭐예요? 내가 이 신을 섬기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이 이방 신들을 주렁주렁 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거 다 빼고 주머니에 있는 조그만 신상들 이런 거 다, 드라빔 이런 거 다 빼가지고 그걸 다 어디다 묻어요?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상수리 나무가 어떤 곳이라고요? 모래 상수리 나무가 성황당 나무. 그것을 믿고 있는 모습이 발각되어질 때, 내가 여호와 하나님 믿는다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난데 내가 성황당 우상을 섬기고 나를 섬기고 내 배를 섬기고 세상을 섬겼던 자군요 라는 게 발각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발각시키신다고요. 발각되어질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내가 섬겼던 우상을 다 귀에서 빼내어서 그 세겜 땅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어버리고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내가 이제 하나님과 함께 새 사람으로 일어나서 베델로 올라간다.
5절 보세요. 그들이 떠났으나 그들이 떠나고 난 다음에 그들이 떠나려고 할 때 그 주위에 있는 민족들이 어떻게 하고 싶겠어요? 이놈들 죽여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 세상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때에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만드셨는가 봐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상은 결단코 우리를 죽이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용을 하시는 거죠. 세상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서 있습니다. 누가 보내시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가운데 보내시고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섬길 것은 상수리 모래 나무가 아니라 모래 상수리 나무가 아니라 그 가운데서 우리가 섬길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을 듣게 반드시 하게끔 만들어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열심을 찬양하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 앞에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는 새 사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세워지는 교회 가족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이런 참 예배,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